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적은 분이 보였지만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신앙, 또 부정적인 신앙, 이 제목으로서 함께 화요일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보겠습니다. 다 성경 앞에서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32절.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 두 부리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한 부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 부리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장을 통과시켜 지난시에 배우셨죠. 피제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의감, 장자 주인을 체험을 통하여서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하늘을 만나러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해서 10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곳을 가보았는데요. 실제로 눈을 보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 잡아 하루, 이틀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사세 살펴봐라 하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보냈는데 12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과일을 들고 왔는데 과일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로 꿰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맛있고 꿀이 흐르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부리가 10명은 다른 보고를 하고 또 2명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가보니 그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참 농작물이 풍부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참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아낙 자손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곳을 침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들에게 잡혀서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고 다 포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2명은 또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진군합시다. 근데 민주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표해 보니까 10명은 우리는 갈 수 없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다음 아낙 자손은 장대에 갇혀서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가 이겼습니다. 참 이거 민주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부조와 선지자 388쪽은 참 답답한 심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까? 제한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충만해요. 끝도 없이 능력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성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목격했어요. 10장을 목격했습니다. 피지양, 개구리, 파리, 악질, 독주,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주는 자. 마침내 니산을 1월 14일 문설주와 임박의 피를 뿌린 즉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라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 홍해가 다시 합해져갖고 지긋지긋한 에집트의 군사가 못살 받는 것을 그들 직접 목도했습니다. 낮에는 뜨겁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성을 명하여 물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뭣도 주었습니까? 매초에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인도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하였습니다. 3일길에 물이 없다고 아름다운 것을 원망한 것처럼 이제 11일 만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모세가 있는데 그들은 낙담하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왔다. 그들은 광야에 앉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다가 마침내 불평의 어지러운 소리와 함께 뒤섞여서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통곡합니까?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잖아요.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탐한 12명 가운데 2명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신앙, 메뚜기 신앙 갖고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지금 진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 듣고 진군했으면 그들은 이틀 3일 만에 가나안 땅에서 점령했을 거예요. 새역사 창조하는 대회에 들지 못했던 10명의 정통가는 글자 메뚜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인지라. 그들의 자아상은 메뚜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과 방금 전에 큰 열장을 통과하고 홍해를 갈라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성을 놓아야 물이 나왔고 큰 기사를 목격한 그들인데 순식간에 그들은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떴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서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어라. 너희 거할 것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9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민주화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참 조심하세요. 민주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10사람과 모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판했습니다. 민주화를 따라가야지. 다수결 따라가야지.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이 10명의 무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고집스럽게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조심할 문제입니다. 민수기 3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하늘 갈 수 있는 감량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민주화를 성공했습니다. 다수결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역사를 창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88쪽입니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격려하였다. 갈렙은 부인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거민들은 희약한 거 맞습니다. 조각거리가 그러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쭉 군사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긍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에휴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심지어 교회의 책임을 맡은 분들조차도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메뚜기 신앙 같은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신앙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대다수가 안 된다니까. 대다수는 하지 말라니까.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만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 냈습니다. 전 이 말을 제일 좀 싫어해요. 또 무서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평생 채찍질 맞고 남의 무덤을 만들고 남의 것을 빌어먹고 종살이 해야 됩니다. 자기도 종이 되고 자기 아들도 노예가 되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도 노예가 되고 한마디로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 증손자, 고손자 노예 신세입니다. 자기 재산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이라면 죽습니다. 그래 고통스럽게 채찍맞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제발 살려주세요 한 끝에 모세를 보내주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나온 목적이 있어요. 애굽을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뭐 천년 만년 살라고요? 아니지요.
광야는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애굽에 돌아가 살라고요? 도둑이 아니죠. 들어가 먹어야 되니까요. 노예 신세가 되니까요. 평생 채찍받으면서 사니까요. 그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꼭 가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바로 출애굽 목적은 어디입니까? 광야도 아니었고 애굽도 아니었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민주화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음은 떠내려가 썩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올라갑니다. 송사리도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성어도 바로 댐을 넘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요?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이리저리 밀려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영적 거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앙은 부정적인 미래를 창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좀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확신이 없는 언어를 삽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작아요. 안악자손은 힘이 클 뿐더러 성읍도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목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편의 소개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그들은 안악자손은 큽니다. 성읍은 웅장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친구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잡신 이방신들은 그들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보다는 가난한 땅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 품성, 인격 260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피차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이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그 권한을 주어야 된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두어야 된다. 설명이 필요 없죠. 긍정적인 신앙의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저는 4가지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야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은, 영적 거인의 신앙은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품성, 인격 257쪽에 결코 부모들은 분별 없는 말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고, 너는 안 돼, 이놈아. 우리 집구성은 안 돼. 우리 교회도 안 돼. 우리 동아리 장로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대들은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그대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대는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몸소 그런 모범을 보이라. 먼저는 믿어왔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재직들이, 또 부모들이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아상 형성에 있어서 참으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영적 거인이 된 이유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치관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한테 사명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치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신앙은 좋은 만남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직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무덤 옆으로 갔더니 맹자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어난다 그런 넋두리 하면서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 싶어갖고 어머니가 두 번째 이사 갔습니다. 장사하는 곳에 이사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싸구려 하면서 또 장사하는 배웁니다. 큰일 났다 싶어갖고 서당 옆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말 공자말 하면서 글자를 애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직이라 좋은 환경에 의해서 좋은 만남의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참 조심할 것은요, 대부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친구 때문에, 혹은 인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 처음부터 뚝 떨어져갖고 나는 신자다 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좋은 만남에 의해서 이끌려서 혹은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가지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창조적인 자아성을 형성시켰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두니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아주 영적인 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신앙은 반복되는 은혜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건요 금방 배우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바로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옆에 사감 선생님 방이 하나 있었어요. 딱 기숙사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 그 한광일이라고 지금은 그 파송되고 육군 소령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광일 소령이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영문학과 선생들이 쓸데없이 뭐 소세기, 개세기, 맛을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배우게 돼요. 이 욕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우게 됩니다. 또 나쁜 행동은 그냥 배우게 됩니다. 어저께만 돌아가신 한상호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아이 듣는 앞에서 욕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욕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복되는 언어 때문에 신앙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첫째,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둘째, 너 때문에 질렸어. 큰일 나요. 특히 엄마들이 애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질렸다 하면 애들이 그럼 질리도록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네 번째,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다섯 번째, 너는 완전 이기적이야. 여섯 번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야단치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일곱 번째,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너는 문제투성이야. 아홉 번째,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제일 무서운 말이죠. 네 마음대로 해. 열 번째, 너 때문에 부끄럽다. 여기 아이들이 충격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교회 재직이나 책임 맡은 분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질렸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너 때문에 부끄럽다. 너는 문제투성이야. 하면은 누가 먼저 합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이 알아요. 그 사람에게 너 문제가 있다. 너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죽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를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로 자꾸 말해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자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안 되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도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해. 하는 겁니다. 옛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사실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못했어요.
그래서 퇴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꾸 엄한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생각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누군지 아시죠? 상대수 이론을 발표한 물리학 천재입니다. 그 아이를 불러보고 엄마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퇴학시켰습니다. 퇴학 사유에 에일버트 아인슈타인 이름, 아인슈타인 특징, 어리버리, 할 게 없음. 세 번째, 가능성. 이 학생은 어떤 걸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이 학생은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엄마는 아인슈타인에게 얘야 울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도 너를 믿는다. 그럼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꾸나 하면서 다시 수학을 가르치고 물리를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아인슈타인, 에일버트 아인슈타인 천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아시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도 그 내용을 보통 이해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 결과 유명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자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긍정적인 신앙은 좋은 환경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좋은 환경이 뭡니까? 부모가 잘나서 큰 집에서 큰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겁니까? 아니래요. 부모의 정성과 부모의 신앙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가 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가 몰랐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도 엄마가 그것을 발견하였어요. 스케이트를 신기에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형성된 자아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자부심과 자신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메뚜기 신앙을 버리고 영적 거인의 신앙을 갖자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자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92쪽,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모두 60만 3,55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 입성을 원했습니다. 불과 10하루만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의 고의적 태만으로 허락은 철회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돕니다. 돌고 돌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리고 15년, 20년, 30년, 35년, 40년 돌다가 그들이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다시 태어나서 입성하게 되는 슬픈 기사가 바로 오늘 민수기 기사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93쪽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지금도, 언제라고요? 지금도, 주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지를 가라고 주님 명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 거친 길, 성읍 있는 길, 장대 같은 사람 있는 길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메뚜기에 갇혔지라도 내가 함께 하시라. 내가 도와줄 것이라. 오른팔로 도와줄 것이라. 너는 믿음을 갖고 친구나라.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과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회적 저촉 때문에 피곤하시죠? 그냥 일선 놓고 허리를 앉아갖고 일선 놓고 들어놓아서 있어 소리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남을 봉사하고 또 최종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 하늘 갈 때 아슬아슬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말씀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담대 행하는 영적 거인들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석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산업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은혜를 도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면서 하늘까지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영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신앙을 버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에서 반드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각양각색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신종 코로나부터 지키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